말씀의 제목,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갑절의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자. 네, 갑절의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자. 네. 70년, 80년대에 세계 필름 시장의 70% 이상을 휩쓸었던 필름이 어디였죠? 코닥이죠. 코닥 필름이 전 세계의 필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 당시에 코닥 필름의 그런 화려함에 역사를 접고 코닥 필름은 2013년도에 문을 닫고 맙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카메라에 24장짜리 필름 끼고요, 30장짜리 필름 끼고요, 그걸 찍고 또 돈을 주고 사고 찍고요, 그러니까 필름 한 6돈, 7돈 또 인화하고요. 그런 생각이 나세요? 코닥 필름이 망한 그 이유는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우리 코닥 필름은 영원할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의 시대에 그게 맞을까요? 이 핸드폰에 이거를 한 30년 전에 얘기하자면 미친 사람 소리 들었죠? 이 코닥 필름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필름 시장의 예측에 대한 외면, 변화될 것이다. 그걸 외면했죠. 또한 세 번째는 변화를 위한 그 시간을,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사실은 디지털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한 이 업체가, 코닥 필름 업체가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교만을 가진 것이죠. 막상 우리가 놓쳤다,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변화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변화될 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에서 1000장을 찍어도 누가 뭐랍니까? 2000장을 찍어도 누가 뭐랍니까? 더 잘 찍히고요. 심지어는 기자분들을 제가 만나면 기자들은 어떤 때는 카메라보다 이 핸드폰의 그런 이 카메라 그런 수준이 더 높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서 카메라를 이렇게 무거운 걸 메고 자기 핸드폰을 찍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연천에 가서 큰 화재 났는데 기자들이 한 6명 왔는데 그 중에 거의 다가 한 명 빼고는 다 자기 자신의 좋은 핸드폰 카메라를 찍는 걸 봤습니다. 변화. 오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변화의 기회를 놓치면 낙오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살이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든 살아가면서 올라야 할 변화산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영적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소중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뭘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모습이 그냥 좋다, 멋지다, 기적이다 이거를 느끼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변화산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의 모습은 고난에 대한 그 대가. 고난에 대한 대가. 변화산에 오른 예수님이 빨래하는 사람도 그처럼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휘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말씀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은 의사라는 의사 누가가 쓴 그 내용에는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메인 주인공이 있다면 엘리야죠. 그러니까 구약의 두 명의 그런 핵심 그런 사람을 뽑는다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모인 거예요. 모세의 강체가 휘어졌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세상에 없는 그러한 빛을 표현한 것이겠죠. 하늘의 영광,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야기죠. 이러한 이렇게 휘어질 수 없다 하는 이건 마술의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마술 같은 변신이 아닙니다. 평소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의 참된 본질이 잠시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누가복음에는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변화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가 치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자주 쓴 적이 있었는데요. 고난이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그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요. 영광도 보여주시지만 그 영광 이전에 고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꿈꾸신다면 거기엔 반드시 땀 흘림과 노력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씨를 아십니까? 강수진. 저는 이 강수진 씨의 그런 발레 사진과 그분의 그런 발을 찍은 사진을 봤어요. 그 발이 그냥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발이 그냥 휘어져 있고요. 그 휴즈가 다 찢어져 있고요. 닳았고요. 예.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요, 15살 때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서양인들에 비해서 다리도 짧고 발목이 유연하지 못한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피나는 노력, 피나는 그러한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는 부족했지만 더욱 피나게 연습하고 더욱 열심히 연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강수진 씨가 얘기하죠. 성공의 비결은 결국 운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력했다는 겁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피나는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만 요행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려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고난도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피나는 그런 노력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지불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죠. 두 번째 변화의 영광은 깨어있는 자만이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3사람이 주요한 리더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의 용마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가라.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무슨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세요? 기도하시고 올라가서 기도할 때 변화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변화는 기도하러 올라가 기도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맛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바로 변화의 모습이죠. 우리가 변화라는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변화하시려면요,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주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이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얘기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시험 되니까요. 잘못하면 마음이 시험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시험이 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민과 문제로 지쳐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야 특히 예배에 우리가 정말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깨어있다는 것이 뭡니까? 첫째, 시대적으로 분별하는 거죠.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 있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책망을 받는 교회, 또한 칭찬받는 교회들이 쭉 나오는데 책망과 칭찬을 두 개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언제 되었는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정한 그 임재의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셨어요? 유럽의 그 어마무시한 그런 교회들, 건축물들, 그 시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성도는 없어요. 관광객만 거기에 들락달락해요. 관광객들의 눈여기만 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유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작품적인 그런 교회의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관광객들의 눈거리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유럽의 그 이야기인즉 그곳에 역사하신 주님의 임재의 촛대가 다른 데로 다 이동됩니다. 어디로? 대한민국. 지금 정말 나라에서 성령 운동을 하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대한민국 이러한 나라들로 이 촛대가 주님의 그 임재의 촛대가 다 이동되어졌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두렵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새벽에 열심히 나오시고 예배 때마다 나오시고 이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다면 이 주님의 그런 함께 하시는 임재의 그런 촛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질 겁니다.
늘 두려워져.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기도합시다. 늘 깨어 함께합시다. 늘 주님의 이 예배를 사모합시다. 제가 목이 터져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임재초 때는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어요.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그런 교회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임재의 초대가 머물러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세상으로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변화산의 그 영광은 세상에 내려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변화산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시되, 얘들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들은 변화산 정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에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 정상에 머무르고 싶었어요. 너무나 놀랍고 멋지고 그 영광이 눈이 부시도록 놀라워서 베드로는 심지어 잘못된 얘기를 하죠. 주님, 여기서 우리 있읍시다. 여기서 삽시다. 산속에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집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죠. 그들이 산에 오른 궁극적인 목적은요,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세상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힘을 받기 위하여 변화산의 그러한 영광을 본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입니다. 세상. 교회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입니다.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게 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마치 주유소에 우리가 들으면요, 주유소 기름을 넣잖아요. 다 넣으면 그 기름의 힘을 받아서 또 달려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곳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높이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더 쌓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섬기면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김성호님의 6일 약국 갑시다. 그거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 책을 보면 힌트를 얻는데요. 이 김성호 씨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차립니다. 이는 마산의 변두리에, 마산 변두리 쪽에 큰 건물도가 아파트 정도 아닌데 변두리 약국을 차려서 4평짜리. 4평이면 얼마나 합니까? 조그만 방 정도 되죠. 안방 정도 되죠. 그런 약국을 차립니다. 그런 약국을 경영하면서 자기만의 그러한 차별성을 어디에 둬야 될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 오신 손님이, 여기 오신 환자가 오늘 우리 6일 약국을 통해서 만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여기 오는 손님이, 여기 오는 환자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주님? 세 번째, 오늘 오신 이 손님이, 우리 약국에 오신 손님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손님을 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일로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일로 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0.9와 1.1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0.9와 1.1. 그 만족도가 1로 기준으로 할 때 0.9와 1.1이 그 1이 가운데잖아요.
그런데 이 김성호 씨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기를 오는 그들에게 1.5의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아니면 더 갑절의 그러한 만족을 저분들에게 드리자. 여러분 약국에서 환자가 바쁘시잖아요. 약국 가보면 예를 들어 그 약국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직원이 아닌 그 약사분이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래갖고 그 약 봉지를 받고 약 처방질하고 약을 설명해주고 갈 때도 건강하십시오. 쾌유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요. 그 이야기를 들으자 무한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야, 저희 학교에 또 한번 와야지. 아프지 않아서는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아프다면 누구든 소개하고 데리고 가야지. 저희 학교에 가야지. 그 말 한마디. 어디가 불편한 사람. 쾌유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그러한 멘트를, 그런 약에 대한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도요, 그 뒤에 멘트, 그 앞에 멘트는 별로 전 못 들어봤거든요. 이 김성호 씨의 이 약국, 6일 약국 갑시다. 이 약국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13명의 약사가 그 약, 얼마나 커졌는지,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반만한 어마어마한 약국으로 번창이 되어서 약사가 13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약사가 13명. 그런 약국으로 번창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제 갑절의 그런 만족을 그들에게 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 자영업을 하신다면, 음식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러한 이 김성호 씨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13명의 약사들이 쫙 서 있는 엄청난 약사입니다. 그건 대형 약국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자영업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변화의 감동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 자영업의 모든 그런 장소마다 이런 감동의 언어, 감동의 이 자세를 갖고 상대방을 대한다면요, 그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거는요, 자영업하는 그 사람의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 김성호 씨처럼 이런 멘탈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기분이 만족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몰고 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니까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죠. 그 물밑듯 사람들이 밀려오니까요, 13명의 약사들이 환자를 대면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변화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사업터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전체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은 희게 알기 힘든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화는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안 떠오르세요?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약사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갈 수밖에 없구나. 다시 갈 수밖에 없구나. 또 저한테 감동을 주는 어떤 약사분이, 여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약사에서 여기를 내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약사분이 저 처음 봤는데, 생명부지 처음 봤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도 저는 그 약국을 늘 갑니다. 안 아파도 갑니다. 그 말 한마디. 그 약사분은 잘하시는 거죠. 근데 김성호 씨는 한 수 더 보이죠.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주님처럼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도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가 변화돼야 돼요. 어떤 변화? 감동의 변화. 싸우는 변화가 아니라 감동의 변화가 넘치는 그러한 국가가 될 때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변화를 경험하는, 주님의 변화를 경험하고 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변한 산에서 오른 제자들처럼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